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나무를 통해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이구나.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스스로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구나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생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바로 그럴 때일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정성껏 부처님을 향해서 염불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업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내가 지은 업보, 그 업보의 장애 때문에 내 행복을 그 업보가 자꾸 장애를 하는 것입니다. 내 행복의 길을 장애하는 그 업보의 장애물을 업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업장. 그러면 그 업장도 결국은 누가 만든 것이겠습니까? 내가 지은 업이구나. 스스로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꿰뚫어보고 되새겨보면서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스스로 닦아야 한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한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닦아야 한다. 스스로가 닦아야 한다. 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불심이 약한 불자들, 절에는 오래 다녔지만 지혜가 없는 불자들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부처님의 바른 법에 의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놓쳐버리고 중심이 흔들리면서 괜히 엄한 거, 이상한 비법이나 비방이나 비술 같은 걸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 좋은 게 있었다면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에서 다 말씀을 해주셨겠죠. 하지만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여 힘들고 괴로울 때 간절하게 불보살님의 이름을 불러라.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니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한다라고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자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욱더 간절히, 더욱더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저 부산에 불심이 아주 깊은 보살님이 계십니다. 부산에 불심이 아주 깊으신 보살님이 계시는데 지금 연세가 이제 70을 코앞에 바라보고 계시는, 이제 70이 다 되신 그런 이제 보살님이 계십니다. 그 보살님께서는 젊었을 때부터 절에를 열심히 다녔고 절에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셨고 기도도 꾸준히 하셨고 또 방생법회도 많이 참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심이 깊으신 불자님이 계시는데 이 보살님께서
몇 년 전부터 막 다리가 아파오더랍니다. 막 다리가 아파오더래요. 그러더니 점점 그 다리가, 양쪽 다리가 막 혈관이 막 부풀어 오르더래요. 혈관이 막 부풀어 오르면서 요 근래 1, 2년 전부터 뭐 온몸에 경기를 일으키며 온몸에 자지러질 정도로 막 다리에 통증이 왔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대요. 엄청 아프더래요. 큰 병원에 다니고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유명하다는 병원도 다녀봤지만 그때 잠깐 살짝 효과만 있을 뿐 그렇게 전혀 차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아프더래요.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다리가 막 통증이 밀려올 때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고 막 잠을 자다가 밤에 잠자다가 갑자기 통증이 밀려오면 아이고 하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잠에서 깼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면 옆에서 누워 계시는 남편 되는 거사님이 깜짝 놀라서 깨워가지고 막 몇십 분씩 다리를 꾹꾹 주물러줘야 겨우 다리가 뻣뻣하게 굳어서 아파온 다리가 겨우 다리가 좀 풀릴 정도였고 그렇게 요 근래 1, 2년 동안 다리 통증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웠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에서 또 의사가 하는 말이 요 다리가 이렇게 아프고 혈관이 부푸는 게 심장 혈관하고도 이게 다 연결이 된 건데 이게 혈관, 심장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혈관, 심장에 이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갑자기 호련히 돌연사할 수가 있으니까 돌연사 갑자기 억 하고 이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날 수가 있으니까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된다,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된다라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보살님이 불자는 불자예요. 이 불자님이 우리 광우 스님의 소나무 완전 찐팬이시래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지금 이 순간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이 소나무의 완전 찐팬이신데 또 절에 다니면서 스님들 법문도 많이 들으시고 불교 공부도 하시고 우리 소나무도 오랫동안 많이 찐팬으로서 소나무를 시청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에 딱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것도 내 업인가 보구나. 내가 전생에 지은 나의 업보인가 보구나. 내가 닦아야 되겠구나. 내가 닦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꾸준히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아프신 가운데에서도 집안일 하면서 가정일을 하면서 시간 낼 때마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틈틈이 기도를 하셨는데 이 보살님이 말년에 원력이 있으셨대요. 원력, 기도 원력이 있으셨는데 그게 뭐냐? 금강경,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100번을 사경하는 게 원력이시래. 100번을 사경하는 게. 그래서 시간 낼 때마다 금강경을 100번을 사경하는 걸 목표로 틈틈이 시간이 없으면 하루에 한두 장이라도 시간이 많으면 하루에 막 몇 장씩 사경하다가 금강경 10번을 사경하셨대요. 금강경 10권을 사경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작년 말 정도에 금강경 10권을 딱 사경하고 나서 잠깐 숨 돌리고 좀 쉬셨대요. 딱 10권까지 딱 회양을 하고 이제 또 재충전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잠깐 숨을 돌리고 잠깐 좀 쉬셨는데 그때 광우 스님의 소나무에서 그 법화경 기도가피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법화경 기도가피 이야기를 여러 번 이제 들으셨대요, 보살님이. 소나무에서 이제 법화경 기도가피 이야기. 근데 제가 우리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소나무 법문하면서 금강경 기도가피 이야기, 법화경 기도가피 이야기, 관세음보살 기도가피 이야기, 지장보살 기도가피 이야기 제가 다 골고루 했거든요. 근데 제가 또 한동안 법화경 기도가피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그 보살님의 소나무를 듣다가 문득 나도 법화경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딱 들더래요. 법화경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그 순간에 저 책장에, 책이 꽂혀있는 책장에 몇 년 전에 불교 서점에서 사놓고 한 번도 펼쳐보지 않고 책장에 고스란히 책장에 꽂아놓고 모셔두었던 우리말로 번역된 한글 법화경이 딱 책장에 눈에 딱 꽂히시더래요. 아이고, 내가 옛날에 사놓은지도 몰랐네 하면서 때마침 책장에 우리말 한글 법화경이 딱 꽂혀 있어가지고 그 법화경 책을 싹 경전을 뽑아서 매일매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법화경을 매일매일 독송하셨대요. 근데 그분 말씀이 집안일하라 또 집안에 무슨 일들이 있어가지고 오래오래 하지는 못했대요. 시간을 오래오래 하지는 못하고 다만 매일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법화경을 독송하셨대요. 그것도 며칠 동안. 그런데 그분 말씀이 짧은 시간 며칠 동안 매일매일 법화경을 독송하면서 짧게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법화경을 읽었지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독송했대. 그래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나무 묘범 연화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한때에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산 중에 계시었는데 정성스럽게 그렇게 며칠 동안 법화경을 독송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시간을 길게 잡아서 한 것도 아니에요. 짧은 시간 꾸준히 며칠 동안 법화경을 독송하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너무나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보살님이 이렇게 어디 시골길을 이렇게 걷고 있었대요. 시골길을 혼자 이렇게 걷고 있는데 너무너무 소변이 마렵더래요. 갑자기 소변이 마렵더래요. 어디다 쌀까? 화장실에 어딨나? 두리번 했는데 화장실이 보이지 않더래요. 근데 길에 아무도 없지만 아무데나 이렇게 바지 내리고 앉아서 오줌 싸기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터질 듯이 너무너무 소변이 마렵더래요. 어디가 좋을까 하는데 저기 언덕이 있더래요. 높은 언덕이 있는데 언덕 위에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울창하게 이렇게 나무들이 서 있더래요. 저 언덕 위로 올라가서 나무 숲 사이로 들어가서 그 나무 사이에서 소변을 보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언덕 위로 올라갔대요. 언덕 위로 올라가서 나무 숲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치마를 내리고 바지를 내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서 소변을 쉬 하고 소변을 놨대요. 오줌을 싸는데 아이고 뭐니나 싸도 멈추지가 않더래요. 오줌이 계속 오줌이 나오더래요. 왜 이렇게 오줌이 많이 나오냐 하면서 오줌을 싸고 있는데
오줌이 양이 너무 많으니까 오줌이 찰찰찰찰찰 오줌이 내려가면서 언덕 위에서 밑으로 오줌이 뚝뚝 오줌이 막 떨어졌대요. 언덕 위에서 오줌을 쌌는데 언덕 밑으로 오줌이 막 이렇게 떨어졌대요. 너무 오줌을 많이 싸다 보니까 오줌이 줄줄줄줄줄줄 흘러내려와서 언덕 위에서 언덕 밑으로 오줌이 막 떨어지는데, 아이고 머니나, 왜 언덕 밑으로 지나가는 남자 머리 위에 오줌이 맞더래. 오줌을 맞았대요. 막 남자가 뭐 오줌을 맞으니까, 야 이거 뭐야, 오줌이잖아, 그거 누구시오? 막 이러더래 남자가. 보살님이 너무 창피하고 너무 미안해서 그 언덕 위에서 그 언덕 밑에 있는 남자한테, 머리에 오줌 맞은 남자한테,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막 사과했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거기서 오줌 싸고 계셨군요 하면서 남자가 언덕 위로 올라오더래요. 남자가 딱 올라오더니 이제 막 보살님이 남자한테 미안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하는데, 그 남자가 보살님이 딱 보더니, 아이고 왜 그런 걸 몸에 달고 계십니까? 왜 그런 걸 몸에 주렁주렁 달고 있습니까? 이러더래요. 여러분, 그 남자가, 오줌 맞은 남자가 보살님한테 왜 그런 걸 달고 계십니까? 몸에 왜 그런 걸 달고 있습니까? 하더니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이러더래요.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하더니 다짜고짜 보살님을 땅바닥에 이렇게 눕히더니 보살님 다리를 붙들고 막 끙끙거리면서 뭘 이렇게 다리에서 뭘 이렇게 뽑아내는 느낌이 들더래요. 뭘 막 뽑는 느낌이 들더래요. 막 여기 막 다리에 막 끈적끈적한 무슨 고무덩어리 같은 걸 막 이렇게 막 뽑아내는 느낌이 생생하게 들더래요. 그러면서 남자가,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떨어지냐,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떨어지냐, 왜 이렇게 잘 안 떨어지냐, 이렇게 막 힘들어하면서, 남자가 막 힘겨워하면서 다리에서 막 끈적끈적한 고무덩어리 같은 걸 막 질척질척거리는 걸 막 이렇게 땡기고 뽑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빠져서 이렇게 누워있는 이 보살님이, 아니 지금 이 남자가 뭐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자기 다리 쪽을 이렇게 봤더니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보살님 양쪽 다리에 우글우글 바글바글 하얀 뱀 있죠, 흰뱀, 하얀 뱀이랑 막 하얀 실뱀이랑 지렁이랑 막 하얀 애벌레 같은 게 양쪽 다리에 막 덕지덕지 그냥 바글바글 그냥 양다리에 막 하얀 뱀이랑 하얀 막 실뱀, 하얀 지렁이, 하얀 애벌레 같은 게 막 득실득실 거리더래요. 막 득실득실 거리더래요. 온몸에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걸 막 뱀들이, 지렁이 벌레들이 막 안 떨어지려고 막 꿈틀꿈틀 대는 걸 그 남자가 막 힘겹게 막 힘들어하면서 그걸 막 뽑아내고 있더래요. 막 뽑아내고 있더래요. 그걸.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네요. 그때 어디선가 웬 여자가 나타났대. 웬 여자가 딱 나타나면서, 여기 우리 집인데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더래요. 내가 여기 주인인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고 여자가 나타나더니 딱 상황을 보더니, 아이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러더래요. 여자가 내가 여기 주인인데 내가 도와드릴게요 하더니 남은 다리 한쪽에 또 여자가 딱 달라붙더래요. 보살님은 이렇게 누워있고
남자는 한쪽 다리에서 막 그 하얀 뱀과 그 실뱀, 지렁이, 벌레를 막 뽑아내고 있고, 또 한쪽 다리는 여기 주인이라고 말하는 여자가 한쪽 다리에 또 붙어가지고 막 그걸 막 힘겹게 막 뽑아내더래요. 뽑아내는데 그 느낌이 생생하더래. 막 뽑히지 않으려고 바둥바둥거리는 그 끈적끈적한 느낌이 생생하더래요. 한참을 막 남자와 여자가 막 힘들어하면서 막 뽑아내더니 아, 이제 됐다 이러더래요. 자, 이제 됐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정신을 딱 차려봤으니까 한바탕 생생한 꿈인 거예요. 너무나 생생한데 놀라운 게 그 꿈을 꿨는데 다리가 얼얼하더래요. 다리가 정말 막 다리가 막 뭐가 뽑혀나간 느낌처럼 막 다리가 막 욱신욱신 막 근육통 있죠. 막 무슨 근육통처럼 꿈을 꿨는데 다리가 실제로 양쪽 다리가 얼얼하고 다리가 막 욱신욱신거리더래요. 희한하다. 그렇게 3, 4일 동안 다리가 욱신욱신거리는 그 느낌이 3, 4일 동안 지속되더래요. 너무나 생생했대요.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소나무 애청자 여러분, 이제 그 뒷이야기는 다들 눈치채셨죠? 그 꿈을 꾼 이후로 그토록 지독하게 아팠던 다리 통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완전히 사라졌대요. 그냥 완치가 됐대요. 보살님도 긴가민가해서 며칠을 더 한번 관찰해보자, 한 며칠 동안 한번 지켜보자 했는데 며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그 꿈 꾸고 난 뒤에 지독하게 다리 아팠던 통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그런데 더 놀라고 더 충격받은 게 옆에서 같이 자고 있던 남편, 거사님이 더 놀라셨대요. 왜냐? 거사님은 그 1, 2년 동안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막 자다가도 막 경기를 일으키고 비명을 지르면서 막 다리 아파하던 그 모습을 옆에서 1, 2년 동안 다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막 옆에서 막 몇십 분 동안 자다가도 일어나서 다리 주물러주고 남편이신 거사님이 그걸 다 목격하고 그걸 다 지켜봤잖아요. 그토록 힘들어했던 자기 마누라가 그 다리의 질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걸 보고 거사님이 놀라셨대요.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그래서 이 남편 되는 거사님이 당신 부인 되시는 당신 와이프가 절에 다니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항상 뒤에서 응원해 주셨지만 본인은 절에 안 다니셨대요. 그게 본인은 그렇게 뭐 절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나마 그 남편 되는 거사님이 그나마 유일하게 보는 게 광우스님의 소나무였대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나마 소나무가 재밌다고 그나마 소나무는 좀 보셨대요. 그랬던 분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러니까 남편 되는 거사님이 그때 느껴진 바가 있었대요. 아, 부처님 가르침이 정말 뭔가 있기는 있나 보구나. 정말 뭔가 있기는 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시더니 그날부터 마음에 느껴진 바가 있으셔서 불교 공부를 시작하셨대요. 진지하게 불교 공부를 시작하셨대요. 와,
이게 포교죠. 여러분, 내 남편, 내 가족, 내 자식 포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포교죠. 그래서 그토록 지독하게 아팠던 다리의 그 통증이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생생한 꿈을 꾸고 난 뒤에 몽중가피, 여러분, 몽중가피, 꿈에서 그 가피를 받은 뒤에 그토록 아팠던 다리 통증이 싹 다 사라졌는데, 요 이야기를, 지금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를 그 부산에 계신 보살님의 따님이, 젊은 따님이, 절에 다니는 젊은 따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이야기예요. 스님, 저희 어머니가 가피 받으셨어요 하면서 저한테 직접 들려주신 얘기인데, 이제 뒷얘기가, 그 따님이 올해 설날, 새해 설날에 부산 친정집에 갔어요. 그 이제 엄마 아빠 만나고 엄마한테, 엄마 지금도 다리 안 아파? 지금도 다리 괜찮아? 라고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안 아프다, 완전히 낫다, 부처님 가피 덕분에 내가 살았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될까? 부처님의 이 은혜 내가 어떻게 갚으며 살아야 할까? 하면서 어머니가 너무 감동하시면서 눈에 막 눈물을 막 뚝뚝 흘리셨대. 막 어머니도 막 눈물 흘리시고, 엄마가 우니까 딸도 괜히 막 눈물 막 뚝뚝 흐르고, 엄마하고 딸이 우니까 옆에 있는 아버지도 막 코가 시큰거리고, 하늘도 막 울고 땅도 울고, 막 이제 봄이니까 막 깨구락지도 울고, 막 엄마가 막 울더래요. 너무 부처님께 감사하다고, 너무 이 부처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겠냐고. 그렇게 어머니의 말씀을 그 따님이 저한테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스님, 저의 어머니도 우리 광우 스님 소나무 완전 찐팬이에요. 어머니, 우리 엄마가 광우 스님 엄청 좋아해요. 그렇게 또 덕담의 말씀을 또 전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아, 부처님 가피가 있구나. 분명히 부처님 가피가 있구나. 근데 그 따님이,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따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스님, 저의 어머니가 그 꿈을 꾸기 전에 며칠 동안 법화경을 독송했는데, 법화경 기도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짧은 시간 그냥 틈틈이 법화경을 독송했을 뿐인데 이렇게 가피를 빨리 받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가피를 빨리 크게 받을 수가 있나요? 조금 기도했을 뿐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닙니다. 조금 기도한 게 아닙니다. 법화경 그 가피 공덕이 참으로 깊고, 법화경의 그 가피 공덕이 참으로 높고, 아주 그 가피가 깊은 것도 있지만, 어머니께서 그동안 열심히 절에 다니셨고, 기도도 꾸준히 하셨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물고기 방생도 많이 하지 않으셨냐? 물고기 방생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법화경 독송하기 전에 금강경 10번 사경하시지 않았느냐? 그 금강경 10번 사경한 것도 대단한 거다. 그렇게 기도하고 닦고 닦은 공덕의 힘이 모이고 쌓였기 때문에 그 법화경 기도하는 순간 턱 하고 그 가피 공덕이 터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냥 법화경만
짧게 기도해서 갚이 받은 게 아니라 그동안 기도하고 공덕을 닦은 게 모이고 쌓인 게 빵 하고 이번에 터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스님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부처님께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이렇게 심하게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중심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내 몸이 아플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부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막아주지 않으신 걸까? 라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삐지고 서운하고 섭섭해가지고 아예 절에 안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이해 갑니다. 저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처님 인과법에 믿음을 세우셔야 됩니다. 부처님 인연법에 대해 바른 지혜를 깨우치셔야 합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나쁜 일이 생길더라.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몸이 아플 때는 몸이 아프더라. 다만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 것이다.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크게 지은 그 업보를 그나마 이번 생 내가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염불하면서 닦고 닦았기 때문에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불자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어느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그 노보살님께서 지난 과거에 암투병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대요. 몸에 암이 막 전이가 되면서 암투병으로 몇 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그냥 대형 수술만, 큰 수술만 10번을 넘게 하셨대요. 큰 수술만. 사람이 그렇게 큰 수술 한두 번만 해도 사람이 막 탈진해 버리는데 그 몇 년 동안 정말 막 목숨이 달린 큰 수술을 10번을 넘게 하셨대요. 정말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목숨이 끊어져도 몇 번은 다 했을 거라고. 그랬던 그분이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자. 죽을 때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자. 몸이 아프거나 말거나 날씨가 좋거나 안 좋거나 컨디션이 좋거나 안 좋거나 늘 매일 틈틈이 법화경을 사경하셨대요. 거의 하루도 안 빠뜨리고 하루에 한 장, 하루에 2장을 사경하더라도 매일매일 법화경을 사경하셔서 지금 법화경 통째로 법화경을 사경하신 게 50번이 넘으신데 50번. 법화경을 통째로 50번 넘게 사경을 하셨는데 의사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기적입니다. 암 진행이 멈췄습니다. 이러더래요. 암이 막 전이 되고 수술하고 했는데 암이 지금 계속 진행이 멈춰 있습니다. 이러더래요.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암의 진행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 노보살님이 몇 년째 암이 지금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암의 진행이 지금 멈춘 상태에서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지금 그렇게 몇 년 동안 지금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모든 걸 부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승사자가 찾아와서 염라대왕 앞에 자기가 염라대왕을 만난다 해도 아무 자기는 두려움이 없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몇 개월도 못 살 거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시한부 선고까지 받았던 자기가 이렇게 몇 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지금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게 다 부처님 가피의 힘이다. 그래서 지금도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꾸준히 사찰에 가서 봉사활동 하시면서 지금도 법화경을 사경하고 계신다는 그런 불자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동입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겨도 그만이요, 나쁜 일이 생겨도 그만이요,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일 뿐이고,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복을 지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다면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을 뿐이지,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 가피는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찐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세우고 꾸준히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요, 부처님 가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환하게 빛나고 있고, 부처님 가피는 바로 감동입니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